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22장입니다. 21장부터 26장까지가 읽기 좀 어려워요. 사례가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요. 그 사례가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리감 느껴지고요. 그리고 어떤 사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불편하죠. 그래서 이 부분 읽기가 좀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리감을 두고 컨텍스트까지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장이나 그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시는 건지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이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이 부분을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대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던져버리지 마시고 그냥 쓱 읽지 마시고 좀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얘기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어제도 좀 길었죠. 오늘은 조금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돌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형제의 소가 돌아다니는 걸 보면 끌어다가 갖다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나랑 상관없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도와줘야 되는, 이렇게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돌아볼 수 있는데 몰라 나랑 상관없잖아, 못 본 채 하지, 무관심하지 말고 내가 주변 사람들의 뭐 어려움, 문제 이거에 대해서 돌보는 마음, 돌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돌보는 마음들을 가져라고 얘기하시죠. 두 번째는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지붕을 만들 때 난간을 꼭 만들라고 얘기하시죠. 지붕을 만들면 저기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난간이 없으면 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지붕을 만들어야 돼요. 좀 더 번거롭고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저기 사람이 올라갈 일이 있으니까 다치지 않게 해야 된다까지, 거의 사람을 배려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지붕을 만들으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배려하는 사고, 배려하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배려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세 번째는 수용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얘기죠. 남자면 남자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거기서 여자 옷을 입혀서 남자보다는 여자인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기보다, 여자면 있는 그대로 여자로 받아들이면 돼요. 넌 여자보다 남자였으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품종이면 그 품종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돼. 이 품종은 좀 모자란 거여서 어떻게 개발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품종 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 그래서 또 뭐 나오지? 실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쵸? 양털이랑 배실 이걸 서로 섞어. 양털 모자라, 배실 모자라. 이 양털과 배실의 장점은 부족한 부분이 이걸 섞어서 완벽한 걸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뭔가 조합이나 이런 걸 잘못된 뜻이 아니란 거 아시죠? 그렇게 형태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거기 담긴 의미 뭐예요? 그냥 요거 자체가 모자르다, 뭐 문제가 있다, 내가 그렇게 규정하고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양털은 양털대로, 배실은 배실대로, 남자이면 남자 있는 그대로, 여자면 여자 있는 그대로, 내가 그것들을 이 품종이면 이 품종의 의미대로, 이 품종이 이 품종의 의미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고 그것들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조작하고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수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네 번째로 이제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건 사실 창조 질서에 대한 의미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새와 알을 모두 취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거는 새와 알을 모두 취하는 건 내 이익만 갖고 착취적으로 하는 거죠. 이 자연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더라도 새와 알을 다 취해버리면 어느 점에 멸종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새는 풀어주고 알만 취하면 또 알을 낳잖아요. 그럼 내가 또 취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져야지, 그러니까 착취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이제는 표현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절제, 내가 해야 할 만큼만, 누려야 할 만큼만 누리고 그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런 것들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면 뭐 형제의 소를 갖다 줘야 되고, 뭐 지붕을 어떻게 만들고, 뭐 남자가 여자 옷 입으면 안 되고, 뭐 품종 개량하면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이게 뭐 그냥 왜 이러면 안 되는데, 포도 품종 개량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도대체, 지붕을 꼭 이렇게만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게 사례일 수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그 담기는 의미를 우리가 묵상할 만한 것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지금 빨리 탁탁탁탁 단어들만 언급하고 지나겠지만 사실 한 단락 한 단락이 설교로서 우리가 나눠줄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아서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이런 사회는 되게 어떨 것 같아요? 따뜻하겠죠. 그렇죠? 서로 돌보고, 그렇죠? 배려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렇죠? 그리고 절제하고,
막 서로 착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는 되게 따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보시면 이 사회를 살아갈 때 너희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 이 따뜻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를 묵상하셔도 좋고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거 22장 뒷부분에 나오는 건 제 성경에서는 순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제가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성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계시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유독 컨텍스트를 배제하시고 그냥 텍스트를 곧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야 이렇게 읽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그냥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율법이다. 보수적인 성적 기준이 기독교 정신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려면 하나님이 조금 전에 집단 학살 얘기하셨죠. 뭐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조금 전에 부모가 자녀의 생사여탈권을 갖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이 조금 전에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얘기들을 하시죠. 그럼 그런 것들도 형태적으로 우리가 다 지켜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해석의 일관성의 문제라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문들을 읽으시면서 요 부분은 텍스트 그대로 내가 적용해도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내가 안 받으려니까 컨텍스트로 해서 이해하자라고 하면 내 입맛대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해석의 일관성을 가지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컨텍스트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적 보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게 해석하시려면은 포도 품종 개량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지 않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읽으시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속임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진실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죠. 아내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남편을 속이죠. 이렇게 속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속임이 잘못됐고 진실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폭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내가 원한 내 욕망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 근데 그것이 폭력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해서 어떤 사안의 본질을 딱 볼 때 이건 폭력이 아닌 것처럼 여러 포장지를 지었지만 사실은 폭력이야. 예. 네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더 약한 사람을 뭐 괴롭히거나 이용하거나 이거 폭력이야. 라는 것들은 폭력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책임에 대한 얘기들 하시죠. 내가 체리 피킹, 내가 좋은 것만 뽑아 먹고 아니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 잘못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속이는 태도, 그리고 폭력하는 태도, 폭력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태도, 그리고 체리 피킹, 내가 원하는 것만 뺏어 먹으려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럼 앞부분이랑 생각해 볼까요? 앞에 얘기했던 배려가 있고 돌봄이 있고 배려가 있고 수용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이런 건 되게 세상에 따뜻해 보이죠. 근데 자기 이익을 해서 속이려고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유익만 쫓아 체리피킹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이 사회가 각박해지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어떤 거에 대한 분위기를 그려줘요. 22장 전체가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갖고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차갑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내 유익만 생각해서 속이기도 하고 공식 뭐 포장돼 있지만 사실은 폭력적이고 내 이익만 체리피킹 하려고 하고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내가 좀 착취적이고 막 내가 다른 사람을 규정하고 이렇게 세상을 차갑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돌보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진실하고 절제하고 이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한번 내가 돌아보면서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러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그 진심을 발견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